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49편이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요, 이 찬송의 가치를 알게 돼요. 이 찬송은 여러분이 천국 가서 영원히 불러야 돼요. 거기는 생활이 찬송이에요. 감사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얼굴빛을 주시죠.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을 줘요.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을 주셔갖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이걸 분명하게 깨우쳐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인 것을 영원히 피조물인 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 감사 찬송을 하면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영원히 각인시켜주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영원히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좀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직접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중보가 되시는 거죠. 중보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나의 속에 사셔갖고 나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은혜를 주는 거죠. 인간은 직접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감사도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내가 입을 바쳐야죠. 내 몸을 바쳐야 돼요. 그게 보답 감사예요. 그리고 찬송도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답 찬송이에요.
기도도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수가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 속에 계셔서 그들을 하나처럼 움직여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 항상 예,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는 절대로 예수 없이는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충만히 오셔야 돼요. 천국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가 있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데 동시에 각 사람 속에 와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이잖아요. 그 속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계신 그 사람을 예수의 몸이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아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 은사를 가지고 이제 우월감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또는 엄마 뱃속에서 좋은 성품 갖고 나와가지고 우생학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예수하고 연합을 하지 않아요. 연합이라는 말은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주장하는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이 우리네 인생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도 갖춰야죠. 저녁을 먹으려면 시장도 봐야 되고. 하지만 우리의 중심, 전심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예수한테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끌어가는 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우리를 예수에게 연결시키고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요. 예수님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천국에 올 자가 없다는 말도 있고 아버지 앞으로 갈 자가 없다는 말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아까페로 살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한테로 가려면 아버지가 본질이 아까페예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네, 진노를 당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제를 하면 아까페를 주죠. 아까페. 아까페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를 사는 사람 된다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눈을 떠도 예수, 눈을 감아도 예수. 이 지상에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돈이 있겠죠. 그것을 열심히 벌러 다니지만 우리가 진짜 죽으면은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은 철저하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제할 만큼이에요. 예, 통제할 만큼.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예수의 얼굴빛이고 성령 각성인데 그것은 찬송할 때 얼굴빛을 주셔요. 근데 찬송이 나오나요? 안 나오지. 마음의 불평과 원망, 시기, 질투, 미움 온갖 것으로 차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오고 감사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죠.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줘요. 찬송의 권능을 준다고요. 그 권능으로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기름 부어준다 이건데요.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나의 심령에 이렇게 비춰지면 기둥이 이렇게 서요. 빛이 내 심령에 꽂힌다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속에 얼굴빛을 이렇게 비춰준다. 어떤 사람한테? 감사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 얼굴빛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천국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죠. 예수가 내 몸속에, 내 몸의 세포가 30쪽이에요. 30쪽 속에 예수가 충만히 오셔서 내 몸을 사용해갖고 나를 사용해서 이제 보답 감사, 보답 찬송, 또 보답 기도, 보답 순종, 보답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화답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등등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을 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합니다를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예수님이 건졌잖아요. 그러니까 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또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나를 건져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 같은 기도예요. 같은 찬송이고. 그래서 이거를 보답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수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예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그 심령 속에서 이렇게 샘물처럼 나오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찬송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그 사람 행동을 통해서 순종이 나가는 거죠. 예수가 내 속에 순종이 되셔서 하나님께 순종.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하고 손발이 착착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길들이는 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갖고 밀가루 세 말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니까 그 경외하시는 예수님 내 속에서 경외의 그 본질을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듯이 이렇게 하면은 나도 같이 예수님의 그 흐름을 타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꾸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 써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되게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 꾸미는 거고 가장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가 들어와서 내 입을 통해서 찬송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합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를 예수와 결합시키는 분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내게서는 예수란다. 예수님한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소리는 뭐냐? 우리를 예수하고 붙여갖고 예수로부터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역에만 집중하거든요. 전도하러 다니고, 그렇죠. 선교하러 다니고, 막 병 고치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집중을 해요. 근데 성령의 원래 임무는 우리를 예수하고 붙이는 거예요. 예수하고 붙여서 예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예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도, 예수에서 안약을 사서 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예수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붙으려면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예수 가치를 알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찬송하라고 한 거예요.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의 조건은 감사예요. 감사는 자기 계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이렇게 비춰주면 천국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천국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천국에서 영광을 얻는 거구나. 그러면 이치가 뭐가 같으냐면 이 땅에서 돈이 많으면 그만큼 이 세상 살기가 편하잖아요. 그만큼 누리고. 이것처럼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는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제해서 아카페로 사는 분량만큼 천국에서 큰 자가 돼요. 그거를 준비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한 풍조에 붙여갖고 입으로만 믿으면 천국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싫어해요. 행동으로 믿어야지 입으로 믿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운전하려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야죠. 그래서 예수가 그 능력을 구하고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해가지고 예수 얼굴을 받아야 기도에 힘이 생겨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에 힘 안 생겨요. 예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아주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내가 기도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얼굴빛이 내게 비춰지면 내게 기도의 힘이 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시온의 대로라고 해요. 죽게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기도가 되셔갖고 내 입을 통해서 기도한 거를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을 받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성령은 우리를 예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면 예수의 얼굴빛도 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움직이면 성령도 따라오고 연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도 같이 따라와서 나한테 비춰줘요. 비춰주면 이런 진리를 깨닫게 돼요. 천국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예수가 위에 발라져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갖고 나하고 예수하고 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가 항상 내 몸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머리예요.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되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줘요.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계신 보좌에 계신 그 위치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얼마나 많이 모셨겠어요. 그리고 모셨다는 말은 통제를 그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천국 밑바닥은 10개밖에 통제를 안 받아요. 그만큼 모셨다. 중간쯤은 1000개, 꼭대기는 10,000개.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10,000가지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10,000가지 통제를 하면 통제받은 만큼 아카페로 살 수가 있어요. 이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아카페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꾸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아카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고. 감당 못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준 분량만큼 아카페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종일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주려면 주고 말라면 것이 아니라 이거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국물도 없어요. 그냥 입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천국이다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의 말이고요. 천국은 예수와 합일체예요. 합일체. 예수를 떠나서는 천국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예수님 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갖고 예수와 완전히 연합한 사람들. 맨 밑바닥은 그만큼 연합한 사람이고 저 꼭대기는 그만큼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대적 이치를 어떤 사람에게 깨우치느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한테 깨우쳐요. 감사하고 찬송을 안 하면 이게 안 보여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고 성령 각성이 없으면 이거 못 알아봐요.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 준다며 하면서 그쪽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으면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면 용서를 못 받아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용서를 못 받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한테 불러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그 말을 거역하면 용서 못 받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한테 가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거 거역을 하면 용서 못 받아요. 성령이 너는 예수님한테 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해야 돼요. 안 하면 용서 못 받아요. 그건 예수님 앞에 우리가 툭 하면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심판 보좌 앞에 가서도 예수님 사실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나갈 거 아니겠어요? 항상 예수님은 용서해 주는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말미에다가 교회 7교회다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니들이 지금 이거 하는 말은 내 말임과 동시에 성령의 말이다. 이 말을 거역하면 너를 용서 못 받는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 심판 보좌 앞에 가서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통과하려고 그렇게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데요. 안 돼요. 용서 못 받습니다. 예, 용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한테 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되고, 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해야 되고, 예수 앞에 가가지고 안약을 사서 발라 포기해야 돼요. 돈 많다고 거들은 피우지 말고 예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해. 예? 자기들 식으로 살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은 반드시 성령은 우리를 감사 찬송으로 끌어가지. 감사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예. 149편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하죠. 찬송을 하고 있죠. 근데 왜 안 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 찬송하는 사람 못 봤어. 그 이상하다고 하죠. 그러면 성령은 감사 찬송하게 하는 영이야. 그런데 감사 찬송을 안 하면 다른 영이지. 성령하고 다르잖아. 그게 다른 영이지. 그러면 자기가 반문을 해야 돼. 아니 성경에는 성령은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고 그러고 성경 말씀은 성령이 뭐 하는 거잖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쓴 거잖아. 그러면 아니, 성령께서는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그러시는데 왜 나는 감사 찬송 안 해도 아무렇지가 않지? 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야. 이 영이 다른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직 영이 어려서 감사 찬송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다른 영에 묶인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께 분별을 구하면 그것도 역시 감사 찬송을 해야 그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것을 찬송의 옷을 입고서 하는 건데 하면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치를 쫙 깨우쳐요. 감사 찬송을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망각을 잘해요.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되고 내가 잘나서 예수 잘 믿고 내가 잘나서 기도 잘하고 내가 잘나서 그냥 예수 잘 믿는 줄 착각을 해요. 그럼 예수 가치가 없어요. 예수가 없이도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이런 착각 속에 빠져들어요. 성령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예수 가치를 알려주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시키는 분이고 찬송시키는 분이고 끊임없이 예수를 구하여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는 그쪽으로 끊임없이 성령은 예수한테로 데리고 가는데 나한테 성령이 왔다고 하면서 나를 그쪽으로 안 걸어가. 자꾸
육신의 정욕으로 끌고 가. 안목의 정욕으로 끌고 가.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쪽으로 끌고 간단 말이야. 이게 내가 지금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야, 아니면 이게 내가 다른 영이야, 이렇게 영을 분별하라고 했으면 분별해야죠. 그래서 분별을 구해야 돼, 감사하면서. 근데 그러지 않아. 아주 굳게 믿고 있어. 나는 성령 받았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온다고 그랬어. 성령은 반드시 여기 찬송하라고 그랬고, 새 노래를 하라고 했어. 새 노래. 새 노래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그 뭐 찬송가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예수님께 받아서 부르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령은 감사하게 하는 영이에요. 예수님께. 예수를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영이고, 성령은 찬송하게 하는 영이에요.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감사 찬송이 안 나오고 아직도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감사 찬송의 가치를 모르고 있으면 그게 영적으로 깜깜하게 닫혀있든지 아니면 다른 영일 수가 있으니까 다른 영은 쫓아내야 돼요. 쫓아 나가라고. 끊임없이 대적해야 돼요. 그럼 그게 나갑니다. 그런데 감사 찬송을 제쳐가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달달 볶는 거잖아요. 그 임무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이 속에서 안 나오면 성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을 자기가 성령 받은 줄 알고 생각하다가 그냥 내게 오신 분은 성령이야, 의심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그날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른 영인 것이 드러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용서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감사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자기식으로 보지 말고 잘 보셔갖고 우리가 감사 찬송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죠.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15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예요. 이미 성령 받은 사람도 끊임없이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곧바로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를 끌어가냐면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하셔요. 화답. 화답이라는 건 보답감사라는 거죠. 예수한테 이제 가게 하는 찬송이고 또 예수와 연합하게 해갖고 화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나하고 연합하면은, 우리 각자하고 연합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준 것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화답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시와 찬미의 노래로.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저 사람 속에 예수가 하나님께 찬송하면 내가 저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께 찬송하는 거고 저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예수와 찬송하니까 그게 화답이에요. 예수 없이 우리끼리 화답이 아니에요. 멋있잖아요. 성령이 오면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제 소리낼 수 없을 때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함,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 임재가 와요. 임재가 오면 상을 받아요. 뭘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그 성품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입에서 화답 찬송이라고 그러죠. 화답 찬송. 그러니까 화답 감사. 이 화답이라는 거는 아무개야 예 하고 화답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저서 아멘 하잖아요. 이게 인간끼리 화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화답이에요. 구원을 이루신 거죠. 예수님은 이제 구원을 이루신 거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고 이제 같은 의미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사람 구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그랬어요. 아무라도 아버지가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끌어서 예수한테 갖다 줬으니까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사람 구원을 이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면 그 사람이 입을 통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 내 안에 와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딱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찬송할 때 나도 같이 하니까 화답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화답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가 화답하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과 화답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함께 하나님께 화답하고 이렇게 화답을 하면 어떠냐면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래갖고 하나님 임재가 쫙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임재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 가시니까 이 길로 안 가게 하는 영은 전부 다른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쫓아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세요. 아직도 찬양과 감사의 가치를 몰라갖고 자꾸 이제 그러는데 그거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든지 또는 눈이 멀었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령은 오셨는데 성령의 소리를 거역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다 처리를 받으시면 성령인데 자기가 거역을 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성령한테 거역하면 용서가 없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일단 성령이 노해버리면 끝나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그 사이에 빨리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성령도 그대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셔요. 아무쪼록 우리가 감사 찬송의 가치가 뭔지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 됐다고 생각하는 건 귀신이에요. 예수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거예요. 예수 없이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아주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날에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하신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했다. 사도 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동을 받자마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맨정신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 성령에 감동했더니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성령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왜 우리를 예수한테로 끌고 가요? 그냥 성령이 해결해버리지. 야 예수한테 갈 필요 없다. 내가 예수한테 보내진 자니까 내가 알아서 해줘. 이럴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했을 거라고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성령이 감동했더니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 사도 요한이 아주 서술적으로 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주신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나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 거품 갈증, 예수 동제 거품, 예수한테 목말라 매달리게 만드는 분이지. 예? 성령으로부터 이 능력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성경을 잘 보라고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요. 또 재밌는 말씀도 있어요. 4장에 가면 더 멋있어요.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의 길이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랬어요. 그럼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맨정신은 못 올라가고 말씀을 받았어도 성령의 감동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곧 성령의 감동하였더니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면 내가 예수로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영이시니까 예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은 또 우리를 예수 앞으로 가게 하시는 영이니까 성령이 오자마자 우리에게 찬송 옷을 입혀서 열심히 감사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가치를 깨우쳐갖고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갈급하게 구하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받지 않으면 상사병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를 구하는 능력이 안 와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언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 그냥 예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사모함이 있어요. 성령의 소원받아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와 하나가 되는 아카페로 서는 기도는 상사병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에서 그거를 받아야 그쪽으로 집중해서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건성건성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찬양하잖아요.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영이고 우리 입에 감사 찬송을 하게 만드는 영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인간임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우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은혜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은혜가 뭐 예수잖아요. 예수 가치를 깨우치고. 그런데 밭에 갇힌 부하가 있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살아가잖아요. 그 소유가 뭐예요? 내 운전대죠. 자기가 소유를 갖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내 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게 운전대죠. 그 운전대를 다 버리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여요. 그게 예수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감사 찬송이 안 나와요. 그거는 다른 영이에요. 쫓아내셔야 돼요. 오랫동안 함께 있어갖고 정이 들었어도 사탄아! 올라가라! 이렇게 해쳐야 돼요. 나가라!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더러운 영이다. 나가라! 소리쳐요. 그러면 사탄이 귀신이 떠나가요. 떠나가면서 그것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감사 찬송을 예수에게 구해갖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해요. 열심히 감사 찬송하면 예수 얼굴빛이 쫙 보면서 천국의 영광이 보여요. 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아름다운 것만 보고 오는데요. 아름다운 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커요. 거기 농촌에 가면 경치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갖고 부부가 여보 여기 경치 좋으니까 여기 놀러 삽시다 하고 왔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전부 속이 악해갖고 텃세가 얼마나 강한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냥 도시로 나온다는 거죠. 천국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름답지 못하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거냐면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아카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아카페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아카페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만큼, 그 사람만은 그 통제받은 분량만큼이죠. 분량만큼 아카페로 사는 힘을 갖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만 천국의 아름다움을 알죠. 천국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본질의 선이 예수 안에 충만하죠. 근데 하나님 본질의 선을 우리가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 받아서 길들여지면은 그 선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길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은 예수에게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하얗게 백열 상태로 하얗게 달궈지라. 그것이 우리네 남은 삶 동안에 열심히 구해서 얻어야 할 거예요. 그걸 얻어서 하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거죠. 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밀가루 세 마리 됐기 때문에 아카페가 그 몸을 따라서 그 몸을 움직이는데 아주 숙달되죠. 스무스하죠. 아카페가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카페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카페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꼭 받아 누려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성령의 소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육체에 남은 시간, 우리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찬송 감사의 시공간을 아주 많이 확보하게 해주셔서 열심히 우리가 예수와 한 몸 되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합니다.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찬송의 권능이 우리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예수가 통제를 주시고 예수 통제를 받은 사람은 아카페로 사는데 그만큼 능하게 되고 숙달되고 그 사람이 천국 사람. 아름답고 아름다운 거죠. 예수가 우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할 때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 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